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죠. 그래서 예후가 그곳에 있는데 예후에게 그 길르앗 나못에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스라엘 평지로 돌아와서 자신을 마중 나온 여호람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그 평지에서 활로 쏴서 죽였습니다. 여호람을 활로 쏴서 죽인 이후에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가죠. 아하시아 도망가는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아하시아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이블람 구름 이탈에서 쳤는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많이 못 도망가고 그냥 그곳에서 쳤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하면 방향을 바꾸어서 이 무기토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무기토까지 도망가지만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무기토 성에서 죽고 말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평지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다 죽인 이 예후가 이제는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들었다는 것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세벨은 상당한 여자입니다. 시돈의 공주인데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남편도 왕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도 왕입니다. 그리고 외손자도 아하시아가 외손자인데 외손자도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쭉 다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의 왕이고 태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왕의 군대장관쯤으로 있던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킨 것과 또 아들을 죽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세벨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꽤 아름다운 여자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인데 2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외손자가 22살에 왕이 됐으니까 이 이세벨은 꽤 나이가 먹었겠죠. 젊은 여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꽤 들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본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여호람을 죽였습니다. 왕을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이세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다 했는데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위가 서겠지. 이렇게 하면 자신을 힘이 없는 나이가 많은 그런 여자로 보지 않겠지. 힘있고 능력있고 꽤 괜찮은 여자로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보면 요즘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언제 있었냐? 기원전 8세기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이나 그 당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 거의 비슷하죠.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입니다. 23장 1절 마태복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싶기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7절에 저기 있죠. 시장에서 무난한 것과 사람에게 납기라 칭함을 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따라하지 말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모세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것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 누구나 다 쉽죠. 그런데 말한 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죠.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합니다. 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이를 좋아하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훌륭하다, 괜찮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 그 사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누구의 칭찬, 누구의 인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목매어 있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어 있습니다. 이세벨도 비슷하죠. 화장도 하고 머리를 하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고 권 있는 사람이야, 나를 인정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장을 한 이후에 창문 밖으로 이렇게 쭉 내다보다가 이렇게 성벽 위에 집이 보통 있거든요. 그렇게 성 밖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보다가 예후가 성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인을 죽였다 무슨 뜻입니까? 반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시므리가 누구냐? 이 시므리는 바하사의 신하였죠. 반역을 일으켰는데 가장 짧게 일주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왕궁을 불태우고 그 왕궁과 함께 자살한 왕이 시므리입니다. 이세벨이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 반역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너도 일주일 지나면 죽을 게 뻔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당연히 예후를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내 남편 밑에 있는 그런 시위대장 정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별거 아닌데 와가지고 반역했냐? 너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시므리의 반역하고 예후의 반역은 좀 다릅니다. 시므리의 반역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그런 반역이죠.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반역을 했지만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짧게 일주일만 갔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후의 반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반역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왕권을 찾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럼 반역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세벨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정당하지 못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래가지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세벨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세벨의 처지를 형편을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세벨이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후가 아들 죽이고 성으로 오른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멸망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달린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들었어요. 아들도 죽었다는 거 들었고 반야가 일어났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하고 머리 만지고 그냥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장하고 머리를 만지고 조롱은 무엇이라고 조롱할까 이런 것을 생각했지만 회개해야겠다, 돌이켜야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회개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세벨을 예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문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군지 묻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과 함께 뜻을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창문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성안의 기력, 이 성안의 민심이 좀 바뀌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호람과 이세벨이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이미 성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예후와 함께한 사람들, 이 반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 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일을 도우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내 일을 도와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라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그런 목소리를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증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가족의 차를 잡고 긴 지붕에서 이곳까지 이르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쏟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자하게 행했다는 것은 통제 없이 행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때는 다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왔어요. 누가 나왔는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모세가 속한 지파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상당히 참 엄중한 명령입니다. 각 사람이 허리에 칼 차고 진 이문에서 주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칼을 차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어제까지 친구였다니까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었어요. 저희 여러분 같이 주일날 밥 먹었는데 같이 밥 먹었습니다. 같이 옆에서 생활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형제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죽이는 것도 쉽지 않죠. 빨리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칼로 가까이서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3,000명가량 죽었다고 했어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죄악을 멀리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관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리고 성경에 있는 기생나합,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버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친구도 버리고 이웃도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버렸습니까? 그렇게 버려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속해 있으면 생명이 없죠. 진멸당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멸망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넷이 두어 명이 성 밖을 내다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그를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이 두어 명이 이세벨을 던졌습니다. 이세벨 나이가 많죠. 젊고 힘 있는 그 남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 한 사람 성 밖으로 던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지자 이세벨의 피가 성벽과 말에 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이 창 밖으로 던져지자 그러자 예후가 말을 타고 그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누구를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게 했습니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세벨, 힘있고 권세 있는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죽자 이세벨을 밟고 성 안으로 예후가 들어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왕이 됐다는 이 축하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여호람과 이세벨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반역이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신 이후에 예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4절을 보면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이 왕의 딸이니까 이제 이세벨을 장사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예후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성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좀 진정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여호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뭐 1년 동안에 얼마나 심정이 곤두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죽였으니까 반역에 성공했으니까 잔치를 벌이고 감정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을 장사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후의 명령대로 이세벨을 장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두 골과 발과 손 위에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던져져서 말을 타고 병거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찾지 못하고 머리죠. 두 골과 손과 발밖에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을 다른 것은 찾지 못하고 머리와 손과 발만 찾았다고 했는데 예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6절과 37절을 보면 돌아와서 그대로 전하니까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지렙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후가 보고를 받고 이세벨의 머리와 두 손과 두 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옛날의 말을 기억한 것 같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이세벨을 밟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성 밖에는 이 들개들이 많이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와서 먹었겠죠. 그렇게 이세벨의 시체를 먹었다는 것이죠. 예후가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찾지 못하고 머리와 두 손과 두 발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세벨이다 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만 남았기 때문에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이세벨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세벨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죽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보면서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렇게 세상이 너무 악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것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로 19절입니다. 시편 73편 16절로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시편 73편 16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따르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 각각에서 되었는가 물을 듣고 그들은 정죄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제목을 보시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삽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삽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하고 자신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아삽이 넘어지고 왜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만한 자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 그것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잘 보이잖아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는 좀 고통받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아프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 힘이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의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고통들을 많이 당하는데 악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형통합니다. 그들은 늘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세상에서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왜 있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고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깨닫게 올랐는데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의인이 대접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만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서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데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진멸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시지 않고 진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시편 25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음녀와 같이 다 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한 줄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세벨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힘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세상에 미칠 온 세상에 미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모든 힘과 모든 권력, 모든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그냥 두시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가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를 부러워하고 악한 자 때문에 넘어지고 악한 자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돼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